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로 48절. 아버지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오는 자,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수에게 한 걸음 내딛는 자, 의를 향해 내달리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6가지 대비를 통해 돌판에 기록된 율법, 구약의 율법의 문자적 준수를 넘어 이제는 마음에 새겨진 율법,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내면에서부터 적용하도록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뭐뭇을 들었으나 구약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저 듣던 자보다 한 걸음 나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고 우리의 길입니다. 5장 21절로 32절까지는 살인, 간음, 이혼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맹세와 보복과 원수 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제자의 삶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헛된 맹세가 아닌 인정의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못하니 간접적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맹세하고 또 땅이나 예루살렘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조차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에도 자기 머리를 두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맹세의 방법이 다채로워지고 강도가 더 더해질수록 서로를 믿기 어려운 것이 되어갔습니다. 저는 상대가 알아주지 않아. 그래서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맹세는 할 수 없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지만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말해줍니다. 거짓말 아니야 하고 강조합니다. 어떤 사건이 와도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라고 하십니다. 내 삶의 결론으로 여기고 예, 아니요만 잘하라는 것입니다. 맹세를 한다는 자체가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결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고 장황하게 변명하는 것은 속에 진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처럼 세상에 비친 제자들도 선인과 악인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을 착한 행실로 섬기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죠. 주님께서는 복잡한 계산을 버리고 단순하게 진실을 지키라, 정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진실한 삶이 말에 힘을 더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다고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 온전함, 성숙함입니다. 둘째, 보복에 대한 반전입니다. 사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대표되는 율법의 목적은 무제한적인 보복의 한계를 긋기 위해서였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지점에선 미리 멈춰야 했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는 화해와 화목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잘 아는 대로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함무라비의 법은 보복의 정당화를 위한 것이지만 성경의 법은 공정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피해받은 만큼 공정하게 복수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은 길, 더 나은 의의 삶을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에 대해 새로운 방법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보복하지 않고 용서하는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치가 떨리는 모욕과 폭력에도 주님은 대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직접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는 것은 얼마나 모욕적이고 수치스럽습니까? 여기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왼편도 돌려대라는 것은 악에 대해 악으로 반응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말라는 말은 보복하지 말라라는 표현보다 훨씬 넓은 표현입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는 종직으로,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온유함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으로, 욕하고 때리는 사람에게는 부드러움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반대로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삶의 반전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며 폭력을 더하기를 멈추고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나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어떠한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누구도 겉옷을 하루 이상 빼앗지 못하게 했던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녁에 기온이 뚝 떨어지는 중동 지방에서 겉옷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이 겉옷까지 주라고 하십니다. 자신의 권리와 재산에 대해 극단적으로 이타적인 남을 배려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겉옷까지 주라고 하실 때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셔서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억지로 동행하게 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로마 군들이 피지배국에서 민간인들로 강제 노역을 하게 하는 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 지배당하던 사람들에게 임의로 자기 일을 도우라고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그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 이상으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리를 걷자고 했는데 심리를 동행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힘을 가진 자들이 억지로 그어놓은 한계선을 넘어서는 순간 오히려 힘있던 자들이 주도권을 뺏기고 자신의 인간성을 증명해야 하는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편리함과 유용성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살인과 마음의 간음이 전혀 없으며 맹세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진실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악한 짓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손해를 입히고 해를 끼칠 때 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의 요구에 순종해서 다른 뺨도 돌려대며 오리를 가자고 억지를 부릴 때 심리까지 가주는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늘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뺨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율법에서는 10번을 성공하다가도 한 번을 실패하면 온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10번을 지키다가 한 번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한없이 절망하고 몸부림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이토록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당당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옷 입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옷 입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끊임없이 연약한 우리 인생을 세우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온전해지는 방법입니다. 43절, 44절 같이 보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에게도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이며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따라서 원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선명한 표지가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만큼 미워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는 대상 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미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길가에 그냥 지나가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우리가 왜 미워하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8절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암흑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한 밥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관계입니다. 죄로 인해 원수 되었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어떤 악인과 원수에게도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원수 되었던가를 생각한다면 남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을 때 얼마나, 또 있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한 몸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가를 생각한다면
남을 미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한계선이 없습니다. 매일 더 높고 깊게 나아갑니다. 사랑 안에서 원수는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의 적극적이고 실제적인 표현 방법이 기도입니다. 더 사랑하면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더 사랑하면 더 기도가 나오잖아요. 더 기도하면요, 더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게 더 사랑하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아직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는 사랑입니다. 우리 카페 액자에 손 모으고 있는 액자 밑에 글귀를 봐주시면 기도는 사랑입니다. 제가 거기에 새겨 넣어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인 사랑장인 2절 3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 저는 정말로 감동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그 사람을 대신하여 내 몸을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씀 또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이셔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에게는 없어요. 내 것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죠? 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도 같이 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을 명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어째요? 당연한 결과죠.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신 성령의 열매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죠. 그러므로 기도할 때, 성령의 열매를 구할 때 사랑이신 주님께서 원수의 아픔과 상처를 보게 하십니다.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 점심시간에 제가 연예인 어떤 분을 얘기했죠. 아마 그분의 엄마에게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해하게 돼요. 결국은 그 사람이 불쌍해져서 공감하게 됩니다. 불쌍해지면 어째요? 미워할 수가 없죠. 결국은 사랑하게 하십니다.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내면에, 그 뒤에 그분의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의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아직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 그리고 밉다면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더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우리가 맨손으로 밭을 일굴 수 있습니까? 일굴 수는 있어요. 손이 다 손톱이 까지고 뭐 효과도 없겠죠. 오미나 어떤 괭이를 이용해서 연장을 이용해서 농기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도 훈련이거든요. 그러면 기도할 수 있는 도구인 방언의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들 방언의 은사를 받으셔서 기도하면 기도가 언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은사를 안 받은지 알아요?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함부로 안 주신다 그랬죠. 함부로 그냥 쉽게 받아버리면 쉽게 버려버려요.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간절히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이 시대에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해 주세요.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게 해 주세요. 저 방언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꼭 어떤 부흥의 자리나 은혜의 자리가 아니어도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원수의 상황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길 힘도 주시고 불의한 자까지 오늘 말씀처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한계선이 더 확장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한계선을 확장해 가는 참 사랑을 배우십시오. 배워야, 배워야 행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누구나도 잘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잘해주고,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나도 잘해줄 수 있어요. 제가 종종 사용하는 말 중에 그런 남편이라면, 남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남편이라면 나는 업고 다니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내 자존심을 짓밟는 사람, 나를 미워하고 따돌리는 누구라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48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하시려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드린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녀들은 누구를 닮아요? 부모를 닮잖아요. 응? 아버지가 온전하시는데 자녀도 온전해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은 완전해야 합니다. 완전하다는 표현은 윤리적인 완전보다 더 넓은 표현이에요. 원어의 뜻은 그렇습니다. 이 단어는 완결성과 완전성을 나타내는데 바울은 이 단어를 영적인 성숙이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어른이 된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하면 완전해지다,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전함은 하나님의 특성이고요. 하나님의 특성을 따르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역할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목표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몸소 원수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수련이나 훈련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선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대로 따르게 되면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는 미워하고 이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까지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남을 용서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않는 사람보다 2배의 기쁨을 안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고 꽁 하는 마음으로 사실랍니까? 용서해버리고 2배, 갑절의 기쁨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상이고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면 원수 갚지 않고 용서하면 뭔가 손해본 것 같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용서해버리면 이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상이고 주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불쌍하면 돼요. 부모님들은 늘 자녀를 어째요? 고생하고 수고하는 자녀들 보면 불쌍히 여깁니다. 얼마나 고생할까. 근데 상대를 서로 불쌍히 여기면 끝나는 거죠. 불쌍한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요. 사랑할 수 없지만 내가 사랑해야 할 원수는 누구입니까?
내가 용서받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 여전히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힘들진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이웃의 경계를 허무십니다. 원수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 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지 말고 손모아 그 주먹이 손모아 기도하라 하십니다.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은 우리의 속내를 뒤집는 하늘의 반전입니다. 날마다 죄로 인해 원수 되었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자까지도 용서할 수 없는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십자가에 예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원수들을 위해 당신을 죽이는 그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의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해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부활로 진실성을 증명하셨고 폭력의 시대 속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주도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마저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기도로 빛났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발자국입니다. 우리에게 달려오신 구원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며 평화의 나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질서에 대해 천국의 질서의 반전을 보여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제자입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사명을 위해 제자로 부르시면서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고 바람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맹세하지 아니하고 신뢰를 아버지 하나님 깨뜨리지 않으며 할 수 있는 것, 예, 아니오로 정확히 답변하게 하여 주시고 원수까지도 아버지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원수된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저희들에게 부족한 기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더 나은 의의 의로운 삶, 아버지를 닮아가는 온전한 삶을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